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인도품 3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참 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덕이 화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그러나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시비 이해의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맛 한갓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그대가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서 먼저 도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배우는 순서에 당연한 일이니 나의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도덕에 대해 철저하고 사사한 도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폐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인륜에 크게 이렇게 어그러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폐륜이라고 하죠. 첫 번째 그 하시는 말씀이 이 도덕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르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그 좀 옳은 얘기를 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참 뭐 공자님 같이 얘기한다 그러든지 뭐 도덕군자 나셨네 이러면서 그 도덕이라는 말이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하고 좀 현대 사회에서 별로 쓸모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깔려 있는 듯한 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사하고 기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호기심을 끌잖아요. 그렇죠? 이 대종사님 법문은 이렇게 맑은 물과 같이 정말 목마를 때는 찾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콜라나 사이다를 찾게 되는 것처럼 덤덤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아주 맑은 청정한 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좀 자극적이고 좀 호기심을 촉발하고 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 이 도덕을 찾는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 뭔가 좀 대도정법보다는 좀 사사롭게 이렇게 개인적이고 좀 독특하고 좀 기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된다. 이제 마치 지름길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제 나중에 같이 얘기해 보겠지만 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치가 있으면 그 이치를 따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치에 따른다. 순리를 따른다. 순리대로 산다 이러죠. 순리.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치에 따르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그 원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커다란 그 근본적인 이치를 인과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이치라고 서품 1장에서 대종사님이 그 이치를 깨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과의 이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선한 거를 행하면 나중에 복을 받고, 죄를 지면 해악을 받고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인과의 이치죠. 그 이치를 따르는 거를 순리라고 한다면, 그 이치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점쟁이가 돼서 꼭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치를 인과의 이치를 알면 뭐예요? 사람의 미래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죠. 왜냐? 계속 어떤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맞출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이치를 모르고 이치를 거스르고 늘 사니까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길이다. 떳떳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고 인도품 1장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다거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거나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영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는 많죠. 좀 사사롭고 기괴한 가르침을 펴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버리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막 여색을 밝히면서 그게 뭐 마치 그 구원을 약속하는 것처럼 현혹시켜가지고 여색을 밝힌다거나,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매스컴, 그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계속 어떤 길을 간다는 거고, 그걸 이제 인도품 식으로 말하자면 도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딱 한 가지 길만 있으면 어때요? 갈등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냥 쭉 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왼쪽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고, 가운데 길도 있고, 어떨 때는 길이 선택지가 막 한 10가지도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가운데로 가야 될지, 이거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도를 잘 아는 사람들, 도를 통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갈림길에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갈등을 하고 취사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뭐 올림픽대로 같은 데서 길 한번 잘못 들면 어때요? 어디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탔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한참 헤매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 돌아오면 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에 중요한 경계를 만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인생은 한 번이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 도를 잘 선택하라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알면 될 것 같아요. 씨는 언제 뿌리죠? 추나 추동 중에 씨는 언제 뿌려요? 파종은 봄에 뿌리죠. 당연히. 이게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겨울에 씨를 뿌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농사 성공할 수 없어요. 왜? 도를 따르지 않은 거고 좀 친절하게 표현하자면 인과의 이치에 어긋나는 영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리적이지 않다. 근데 농사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다 아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따지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지금이 씨 뿌릴 때인지, 지금이 김 맬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를 모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상한 술법만 가진 자를 도인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마술사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사라고 한다든가 도인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경에 보면 그 금강산에 다녀오시면서 그 까마귀를 사람이 부르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막 어떤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니까 그거는 이 도덕, 인도, 정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덕인이다 그럴 때 대개 보면 그냥 마음이 좀 유순하고 예스맨이고 야박한 얘기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다. 덕인이라고 하는데 대종사님은 그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이 도덕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대소유무 12이해는 이 표현들은 나중에 꼭 아셔야 되는데 사리연구 사막 중에 사리연구 그 부분을 보면 대소유무 12이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여기 바위 덩어리가 있고 여기 자갈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커요? 바위가 크죠, 당연히. 자갈이 작고, 그쵸? 근데 이건 물리적 크기예요. 여기 바위가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 요만한 게 있어요. 콩알만한 게. 어느 게 커요? 여기서 그 다음은 물리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바위가 커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경제적 가치나 희소 가치나 이런 걸로 보면 뭐예요? 몇 백 배죠. 이 바위는 그냥 굴러다니는 게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예를 든 건데, 대소유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냐, 어떤 게 근본적이고 어떤 게 좀 부수적이냐. 그냥 유무는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크다, 작다만 보더라도 어때요? 그거를 알아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선후 본말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급한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잘못하면 어때요? 급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일, 본질적이지 않은 일을 해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게 근본적이고 어떤 게 근본적이지 않은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뭐 이런 가치 판단들을 할 줄 알아야 도덕을 알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도덕에 대해 철저하고 사사한 도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도를 안다고 내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근데 길을 너무 잘 알아. 그럼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해요? 내가 부산을 그 길을 통해서 한 100번 갔어. 또는 이 과학적으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정표나 다 있는 것들 보고 다 내비게이션 읽을 줄 알고 훤히 알아. 그럼 어때,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편안하게 가는데, 내가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길을, 도를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도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하죠. 편안하게 뚜벅뚜벅 내 컨디션에 맞게 이렇게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늘 불안하고 좀 안달복달하고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다 있잖아요. 하늘에도 뭐예요? 가끔 가다가 그 하늘에서도 비행기끼리 교통사고 나죠. 하늘에도 항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약속된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도 그런 길들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쪽에 보시면 제가 나의 마음 공부 그래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우리 원일님 주변에서 어떤 영리, 폐륜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딱 이렇게 금방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명재님 어때요? 예. 그 범죄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자식이 부모님이 유산을 나한테 제대로 안 주셨다고 어때요?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있죠. 그럴 때 폐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부모가 또 그 자신과 같은 그 자녀를 뭐예요?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해야 될 부모가 그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고 학대를 하거나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뉴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뉴스를 보기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어떤 행위를 한다. 그 도에 어긋난 거예요. 이치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인과의 이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만히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당연한 도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가지고 막 100만 명씩 죽인다. 전쟁이 일어나서 100만 명 죽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은 뜸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100만 명 정도 죽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역사를 보면. 2차 대전, 1차 대전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도덕에 맞는 일이에요?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한국 현대사를 봐도 6.25 전쟁이 있었죠. 또 뭐 5.18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발동하면 뭐예요? 그냥 눈앞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면 아, 이런 게 이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가 그러지만 제가 예를 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도덕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두 분은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입에 담기 그러지만 사람들 술 먹으면 뭐 된다고 그래요. 표현이 좀 그런데 개 된다고 그러죠. 왜 사람이 개가 돼요? 술 취한 사람이지. 왜 개라고 그래요? 이성을 잃어서 사람으로서의 가치 판단,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게 인사불정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취하면 막 본능만 남고 막 폭력성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야 하는 짓이 말이 그러지만 개 같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술 취하면 막 소변 아무 데나 보잖아. 예? 그럼 막 폭력적이 되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다 아주 비근한 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짐승 같아지는 거죠. 자, 이제 중간에 건너뛰고 나는 맨 끝에 어느 정도나 도인이고 덕인인가요? 자, 얼마나 도인이세요? 우리 언니님. 기준은 없지만 내가 100이다. 예를 들어 대종사님이 100이다. 부처님이 100이다. 뭐 공자님이 100이다. 100%다 이러면 나는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도를 알고 아는 만큼 행한다. 그럼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10, 20, 또 30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보든 말든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과의 이치에 맞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이제 인생의 요도대로 살기 때문에 어때요?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행복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그 결과하고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인도품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종경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장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려고 하면 좀 어렵다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매일 경전을 읽고 대종경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생활화시키면 우리가 원불교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신앙을 어떻게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원불교를 내놓으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종경을 모르고 정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불교 신앙이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또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감이 잡히거든요. 그 감이 잡힐 때까지는 더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4장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 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붕우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정당한 법도를 제정하여 각각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셨나니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지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이 품은 인도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종경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양이 많은 품이 이제 인도품인데, 여기서 착안해야 될 것은 제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쓰질 못했는데, 사이라는 단어예요, 사이. 여기 지금 몇 개 나오죠? 자, 부모 자녀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상하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친구 사이, 일체동포 사이. 그냥 대표적으로 6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삼강오륜 그래가지고 그 임금과 신하, 부부 사이 뭐 이렇게 나오죠. 부부 사이. 그 삼강오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군신유의, 뭐 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이에 사이. 그러면 이제 나와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존재들하고의 어떤 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10사람이 있다. 사람으로만 따져서 이 방 안에 10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10사람하고 사이가 다 좋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그 나를 이제 이롭게 한다.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준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줘.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나를 미워하고 5명 정도는 나를 늘 좋아하고 위해준다. 그럼 어때요? 반은 행복하고 반은 불행한 거죠. 반은 사이 좋고 반은 사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왕따 당하면 어때요? 심각하면 자살도 합니다. 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나를 둘러싼 자연환경도 있고 그러지만 뭐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나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 시킨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삶의 의미도 잃고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그리고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자, 명재 씨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 인도품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가 있어요? 뭐가? 이 본문에 안 나와요. 그냥 짐작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일님.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게 길이에요. 길. 이 물리적 길이 아니라 스승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마땅히 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될 길이 도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행할 도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한다 그러면 뭘 잘하면 돼요? 서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잘 지키면 돼요. 그럼 관계가 원만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그 은혜로운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렇게 원만한 삶을 산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려면 이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사를 보면서 어때요? 그 사이를 생각하는 거죠.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저께까지 나한테 잘해줬는데 오늘 나한테 퉁명스럽게 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상대방한테 섭섭하게 했나?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길, 도가 있는데 도리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갈등 관계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왜 어제까지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오늘은 퉁명스러울까? 왜 나를 보는 눈이 이렇게 차가울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내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듯이 생각해서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챙기는 마음이에요. 챙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면서 무슨 같은 직원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직원들 사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저분하고 저 직원 동료하고 나하고 오늘 이 사이가 쎄한데 공기가 알아차려야 돼 바로. 그럼 뭐예요? 마음을 챙겨야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공기가 냉랭한데 그럼 뭐예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좀 더 따뜻하게 한다거나 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잘 하려면, 그 사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 예. 그러므로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이거는 정전과 대종경을 보면 이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성인이 언제 나오세요? 본문에 나왔죠. 뭐를 따라 나와요? 때를 따라 나오신다고 그랬죠.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나오셨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오셨죠. 그렇죠? 공자님은 좀 더 오래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출연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 때를 따라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나 도덕이 무너지거나 문란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그럴 때 새로운 도덕 질서를 제시하고 이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성현들이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언제 나오셨어요? 그냥 어림으로 얘기하면 100년 되신 거예요. 그냥 원불교 열린 지가 110년이니까 어림으로 그냥 그 러프하게 표현하면 10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뭐예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뭐예요? 사람의 도덕이 희미해졌을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도덕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이 출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 2500년 전, 2000년 전의 도덕적 가르침이 그대로 지금도 그냥 그대로 지켜도 문제가 별로 없고 괜찮다고 한다면 대종사님이 안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원불교 교문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펴고 새로운 교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도덕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현님들이 정당한 법도를 제정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전 대종경의 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도 정의. 그래서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지를 좋아한다면, 자행자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방종한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러한 사람은 현세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대종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3장에서 본 것처럼 영리, 그 인과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 또는 도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결과가 너무 뻔한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현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뭐예요? 다음 생에도 죄고를 면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뉴스 같은 데서 정말 그 잔인한 범죄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면수심이다. 사람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는 양두구육이다. 양의 머리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을 잘못 써서 사람답지 않은 마음을 쓴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죽어서도 다음 생에도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 나의 마음 공부에 보면 그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인도를 행하기 위해 챙기는 마음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교전에서 방금 전에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질문으로 바꾼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을 인도라고 한다면 그 인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 챙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예, 관계. 사람이 어떤 길을 간다고 하는 거는 최종품 교무가 아까 왼쪽 길, 가운데 길, 오른쪽 길을 가는데 명재님은 왼쪽 길을 가고 최종품 교무는 오른쪽 길을 가고 원일님은 가운데 길을 간다 이거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각자 선택한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죠. 그렇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명재님은 왼쪽 길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원일님은 가운데 길 가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셋 중에 두 길은 틀렸다 이래요. 그러면 그럼 마음을 두 사람은 잘 못 챙긴 거죠. 그렇죠?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 차도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쩌면 쉬워요. 왜냐하면 교통법규만 지키면 돼. 그런데 사람이 그 인도를 행한다고 하는 건 어때요? 쉽지 않아요. 왜? 차도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차선도 그려져 있잖아요. 일단 멈춤, 우회전, 좌회전, 색깔도 칠해져 있고 신호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둑놈이 아무도 없는데 내 앞에 현금 뭉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집어서 내 걸로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안 되긴 하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있고 그렇지.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가지면 그냥 내가 집 한 채가 생겨.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어때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악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욕심 나는 거를 만약에 챙기는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한다. 큰일 나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취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내가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이거는 가지고 싶어도 이건 남의 물건이니까. 이 종로 3가에 가면 어때요? 길가에 다 금은방이 있는데 아, 저거 내 거, 저 금덩어리, 금돼지 내가 가져가면 좋겠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범죄죠. 내 맘대로 가져가면 돈 내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천만경계라고 하면 뭐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챙겨야죠. 화가 난다 그러면 뭐예요? 화가 나는데 그냥 화를 내질러 버렸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좋지 않죠?
그럼 뭐가 없어서, 챙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마음 공부의 기본이 챙기는 마음인 거예요. 아, 이 왼쪽 길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길로 가야 되겠구나.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인도를 잘 행하려면 챙기는 마음이 필수적인 거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맨 끝에. 사람으로서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탈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아까 그 돈 뭉치가 있는데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요? 아, 가져가면 안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져가잖아요. 그쵸? 왜 탈선하냐고. 첫 번째는 내가 이게 바른 돈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경우는 뭐죠? 도를 알긴 알아. 지금 사람으로서 가야 할 바른 길을, 그 도덕을 알아. 도를 알아. 그런데도 탈선하는 건 뭐예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그 쉬운 내용이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저 100명 중에 내가 한 명인데 99명이 오른쪽 길로 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편해 보이지만 끄트머리가 어때요? 그 길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불행한 길인데 나는 그렇게 보여. 그럴 때 나 혼자 왼쪽 길 갈 수 있어요? 가야 돼요. 아, 내 인생이니까. 물론 99명한테 설득해야 되겠지. 그 길이 그 꽃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꽃길이 아니다. 나중에 가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은 하겠지만 안 듣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도 왼쪽 길을 가야죠. 여기는 처음에 가시밭길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다 그러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님들이 그런 길을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불행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의 그 길이 맞은 거잖아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